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날 우리 복음 성교교회도 주일 대예배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반갑게 면대하고 있습니다. 호시아서 8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고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 말씀을 일명 구약시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에는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일이 다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다. 나를 지칭하고 있다.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보잖아요. 거울 안 보면 뭐 묻어 있는지는 모르죠. 율법은 죄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두 군데를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가치라 할까요? 존재라 할까요? 율법의 정의라 할까요? 죄를 고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인간은 원래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죄인임을 율법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고발이라는 것은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죄는 회개하고 바르게 살고 어찌됐든 정로에 걸어가는 것,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면 이거 시편 1편을 제가 읽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죄인에게서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 말씀이 복 있는 말씀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다. 그 말은 복 있는 말씀하고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복 있는 거죠.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일체 때문에 복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던 바라크라는 것은 복이라는 개념은요, 찬양을 하든 찬송을 하든 그러한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복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으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복 있는 영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침정으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잘못된 것 닦아내고 세수도 하고 이목구비를 갖다가 생각하고 머리가 다 들어있잖아요. 이목구비 안에 얼굴 속에 보세요. 보고 코로 숨쉬고 기도하고 이 말씀 말하고 기도 듣고 다 이게 머리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보면 베레시트라고 나옵니다. 태초에란 말이 거기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나오잖아요. 머리 돌 그럴 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머리 대신 교회도 머리가 예수님이고 가정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기업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현장의 사업 현장 직장에 다 예수님의 머리가 될 때 성교의 모든 건 당연한 거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은 복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여기서 내가 저를이라는 것은 저들을 그런 복수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 보면 단수죠. 복수는 이스라엘 전체라 단수는 개인이죠.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자, 내가 저를 위하여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폼이 나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됐다.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되는 것은 어디나 다 말씀은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나 다 그리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나 다 적용도 되고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폐기당하고 유기당하는 거죠. 멸망과 지옥으로 가는 거죠. 영생과 영복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죠. 그래서 만 가지로 기록됐다고 말씀을 예시해 놓고 계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해질 때는 살인과 폐역과 살인과 음란 음행이 가득 찬 어찌됐든 그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가 원래 구원이란 이름이거든요. 호세아 구약 시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가 있고 호세아서가 있고 우리 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적인 이름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여호수아고요. 신약적인 이름은 예수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로 합치면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비유와 상징을 호세아서는 사용했는데 고매를 취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그 현장에 음란한 음탕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었다고 말이죠. 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율법의 하나님이신데 계명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율법 가운데 계명.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말씀 들어봤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계명인데 첫째는 계명인데 제일 또한 새 계명을 주셨는데도 사랑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도 사랑이 들어가죠. 서로 사랑해도 사랑이 들어가죠. 하나님 가디스 러브에도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잖아요. 율법의 그런 핵심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몽학 선생이나 유치원 선생이라 이 말이에요.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손잡고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크면은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기, 뭐 청소년기, 청년기, 또 성년기, 아비기 또한 이렇게 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아비 나오고 자녀 나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우리가 아비의 심정이라는 그 말을 쓸 때는 그만큼 성숙 성장한 영혼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렇게 아비의 심정이 되어야만이 이웃을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그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갖다 죄를 고발한다고 했잖아요. 너는 죄인이다. 그 고발하는 것이 율법의 가치예요.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계속해서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면 사람 죽겠지요.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완성을 시켰어요. 부활로. 할렐루야.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러잖아요. 예수 승천 내 승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들은 다 아는 복음이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지옥 자식이 영생의 자녀로 된 것은 굿뉴스,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만 가지로 기도했던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이라고 그렇게 합시다. 날마다 묵상하면서, 묵상이라는 그 말은요, 시골에서 살아보셨죠, 여러분? 소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셨나요? 소는 여물이라고 하는데 새 죽이라고도 하고요. 밥을 먹을 때 소가 그 어쨌든 지푸라기 해가지고 이렇게 어떨 때는 소타가 넣어가지고 털털 끓여갖고 그냥 짐이 무락무락 날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아무튼 소의 그 이렇게 그릇에다가 줍니다. 밥그릇에다가. 그러면은 소가요 먹고 맛있게 달짝지게 먹고요. 그래서 그만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입에다가 계속 넣고 그렇게 해서 허물허물하면서 침을 제일 흘립니다. 이것이 묵상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냥 읽는다, 암송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주 녹여들어가는 거야.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되 그 말씀이 우리 삶 생활 영혼 가운데 다 녹여 있어야만이 된다는 것을 그 소가 이렇게 여물이라고 했잖아요. 소가 밥을 먹을 때 침을 제일 흐르는 그러한 아주 최고의 그런 맛있는 경지 거기까지 올라가야 진짜로 묵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 했으니까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또 어느 어디서나 우리가 생활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관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는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지옥 자식을 그냥 놔둘 수가 없지요. 천국으로 인도하고 안내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일단 보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 천국으로 가는 안내도, 즉 천국 지름길 안내도 아닙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따라서 가는 그 길.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계적인 것을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잖아요. 또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수직적인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서 있지요. 또 수평적인 관계로 우리가 하면은 십자가가 딱 길어지죠. 그 중심의 핵심이 바로 키워드가 사랑, 라브죠. 하나님을 사랑이라 했잖아요. God is love. 관계도요. 대신 관계가 있고 대인 관계가 있고 대물 관계가 있겠죠. 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바로 서는 것, 똑바로 서는 것, 신전 의식에 서 있는 것을 대신 관계라고 해요. 자, 대인 관계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보면은 수평적으로 아름다운 화목의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겠죠.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국가가 됐든 세계가 됐든 간에요. 수평적인 그러한 화목, 그게 사랑으로 연결되고요. 그것이 관계예요. human relationship이라 인간관계가 그래도 국가적인 관계 나라 세우면 되겠죠. 어떤 릴레이션십이라는 그것이 중요해요. 관계적인 것이 중요한데 참다운 관계가 필요하겠죠. 모든 종교적인 관계가 뭐 종교 다원화적인 거 여러분이 잘 아는 백석대학교 제가 존경하는 김은홍 교수님이 종교 다원화를 이야기할 때 힌두교에서 유리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깔려 있다. 그런데 그 말에 저도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해요. 그리고요,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종교다원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힌두교권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내가 어떤 단체인가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구원이 어느 거나 있다고 하는데 구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강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한 그 구원이 참다운 구원이죠. 그리고 없다 그랬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선언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모두 종교 지도자들도 말이죠. 그들은 신앙의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맞아요. 세상과 똑같아요. 타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힌두교나 불교나 유교나 이런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게 다른 기타 종교라 하잖아요. 타 종교라 하잖아요. 타 종교 지도자와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오직 구원은 예수 안에서. 천하 모든 구원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왕이요 선지자의 제사장인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관계적인 것을 원하시냐? 그러면은 참다운 관계를 원하시겠죠. 근데 예수가 안에 관계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가 없는 어떤 관계도 그거는 말장난이고 사교 집단이고 인간 교제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심지어 교회일지라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서 있지 않으면 복음 중심으로 서 있지 않으면은 그는 전부 다 가짜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합니다만 그건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율법을 보내주셨어요. 날마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죄인들은요, 날마다 어찌 보면 거울 받고 이렇게 세수하고 씻듯이 어제 봐가지고 오늘 안 씻는 건 아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우리도 허물이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서 허물을 또한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다음에 고쳐야 되죠.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 회개. 아니 그냥 고백만 해가지고 계속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그냥 또 다시 조금 이렇게 돌아왔다가 또 다시 가다가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길 갔다가 정반대로 이렇게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참다운 회개인 것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끊어버릴 것은 단호히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미지근하면 안 돼요.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그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미지근하면 내쳐버린다. 근데 죄는 어디에서 파고듭니까? 미지근한 상태에서 파고들지 뜨겁거나 차갑거나 할 때 다가오지 않아요. 어떤 애가 있잖아요. 어떤 솥에다가 개구리를 똑같은 솥이죠. 뜨근뜨근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데 폭 튀어나오더랍니다. 그건 살았죠. 근데 개구리를 똑같은 그릇에다가 미지근한 물에 넣으니까 아우 좋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 진치고 앉아있더래요. 또한 차가운 걸 팍 집어넣었더니 폭 튀어나오더랍니다. 자, 죄는 그렇게 느긋느긋 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지 한 번에 쭉 다가오면 물론 있어요. 있긴 있는데 바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경성할 때지만 우리가 늘 끼어서 경성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만 가지로 기록된 율법이 그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검이 되어서 물리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없으면 당하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매어서 얽매여서 계속 죄의 상태에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인간이에요. 욕심에 이끌려갖고 이단에 빠지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정통 교회가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잘 관리해야 되는데 잘 섬기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들이 문제예요. 그들이 빠진 그들이 문제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만 가지로 기록됐다고 했잖아요. 그걸 떠나서 살아가는 그들이 문제예요. 이단에 빠진 그들이 문제, 멸망의 자식들로 빠진 그들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유혹에 빠져가지고 욕심을 차렸잖아요. 그만큼 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면은 비참하고 처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가지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악선천에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가치라고 했잖아요. 고발 계속해도요, 진실하면 사랑으로 이기잖아요. 그죠? 진실함.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율법은 계속 죄를 고발해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진실하면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모든 관계적인 거 잘 살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정말 여러분 되시고요. 교회나 또 가정이나 기업이나 모두 다 크로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사랑으로 이렇게 딱 십자가가 바로 섰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는 나날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받들어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